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는 부국 강병을 꿈꾸잖아요.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또 강력한 군사를 갖춘 나라, 한마디로 힘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나라는 부국 강병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대상이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제사장이 갖춰야 할 예복이라든지 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제사장이 성막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것과 또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들을 잘 구별해서 백성들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해야 했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 대제사장으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도와서 함께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는 사람들도 정해주시죠.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 아론 또 그의 아들들은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이들을 도와서 성막 섬기는 일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하셨던 겁니다. 이들은 징집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잘 섬기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진 성막을 잘 섬기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진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중요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레위 지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에 가까이 진을 치고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이었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임무가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3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들을 섬겨야 하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진행하게 하십니다. 먼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처음 것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것을 취하면 나머지를 다 취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차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오직 성막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취하겠다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배려하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4장에서 또 한 번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대상이 다릅니다.
30세 이상 그리고 50세까지 해당되는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 지파 안에는 세 개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개의 가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핫 자손 중에서 3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 전체를 보면요, 나머지 게르손, 무라리 가문에도 동일하게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 인구를 파악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본문을 보면 왜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을 조사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다르죠? 처음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취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뭐죠?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지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대가 다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파악하라 명하신 일이 있죠. 그러면서도 조건 하나 붙이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인구수를 파악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레위 지파는 다르죠. 하나님은 성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파악을 하실 때는 그 나이 규정이 바뀌어요. 30세에서 50세까지 정하신 거예요.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과 다르게 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성막을 섬기는 일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성막을 섬긴다는 것은 열정이나 힘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연령대가 낮아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고 섬기는 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일은 열정과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거예요. 물론 열정도 있어야 돼요. 힘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태도예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려 하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숙한 자여야 해요. 물론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30세 이상 50세까지의 나이 기준을 꼭 그렇게 정하고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예수 상식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힘과 열정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민수기 1장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남자의 수는, 남자의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20세 이상이잖아요. 이에 반해서 성막을 치고 거두고 옮기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배치하고 예배를 돕는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레위 지파는 최소한 30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더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세울 때 신앙 경력을 봅니다. 아무리 열정이 뜨겁고 능력이 있어도 곧바로 직책을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또 동암교회에 등록했으면 그 동암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신앙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늘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하고 인생의 경륜도 있어야 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교회의 직분을 함부로 세우는 거,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뭔가 마음이 급해요.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준비되는 과정이 충분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열정만 가지고 힘만 가지고 뭔가 하려 그러면 반드시 문제를 낳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낳는 것이 어떤 문제겠어요? 왜 신중해야 됩니까? 뭐 때문이죠?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직분자로서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극단적으로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 직무와 직책을 맡은 사람은 훈련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됩니다. 아무쪼록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루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더 성숙한 성도가 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직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준비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늘 신중하고 또 겸손하고 지혜 있고 정말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또 동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극동방송에서 동암교회를 소개하는 또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동암교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런 사역들이 지역교회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들이 행해지며 또 우리 동암의 성도들도 또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선포하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시 반부터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긍휼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궁범으로, 해외로 이런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끝까지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의지로 뜻으로 하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런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보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에 충성에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오늘 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또 집사님, 또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성숙한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해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혼란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위증자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인명에 매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폭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님, 전쟁을 멈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에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큰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